마태복음 8장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어제 봤죠. 나병 환자를 시작으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오늘은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시며 저녁에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치유 사역이 갑자기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18절부터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두 사람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걸 연결선상에서 안 봐도 돼요. 그냥 독립적으로 이 내용 따로 저 사건 따로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저는 그걸 같이 이제 연결해서 보고자 하는데요. 왜 마태는 치유 이야기 바로 뒤에 제자에 관한 이야기를 배치했을까요? 저는 이 둘 사이에 어떤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고! 첫 번째,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14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베드로의 장모가 앓고 있던 열병은 단순한 감기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의료기술의 한계로 열병은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녀는 침상에 누워 죽음의 그림자와 씨름하면서 고통스러운 밤들을 지새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걱정 어린 눈빛을 보며 자신의 무력함과 절망감을 뼈저리게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맨 처음 기적을 베풀었던 나병 환자에게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녀의 손을 만지십니다. 15절,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단순한 치유 행위를 넘어선 인격적인 만남이죠. 손을 잡아준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고통이 함께 아파하고 그 절망감을 같이 느낀다는 깊은 공감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여기서 수종들더라는 초기 교회 집사를 의미하는 디아코노스의 어원으로 헌신적인 섬김을 의미합니다. 즉 그녀는 치유되자마자 섬기고 있는 겁니다. 섬기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녀가 예수님만 섬겼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집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중심지였습니다. 제자들이 모이고 아픈 사람들이 찾아오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위로를 구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그렇게까지 헌신적으로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아팠던 경험이 있었기에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은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깊은 공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현대심리학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경험하고 그것을 극복한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치유가 될 수 있다는 통찰인데요. 베드로의 장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열병으로 고생하며 느꼈던 무력감, 절망감, 두려움을 통해서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치유에서 집단적인 치유로 넓어집니다. 16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베드로의 집은 치유 사역의 중심지가 되었고 베드로의 장모는 그들을 품고 돌보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즉 예수님께 수종들듯이 아픈 이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마태는 이 모든 치유 사역을 이사야 53장 4절로 해석합니다. 17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대신 짊어지고 연약함을 담당하신 것처럼 베드로의 장모 또한 다른 이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사역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치유받은 자가 치유하는 자로, 위로받은 자가 위로하는 자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죠. 이것이 진정한 은혜의 경험이 가져오는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억지로 보답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아니라 받은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데요. 베드로의 장모처럼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깊은 섬김으로 다가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진정한 제자도입니다. 바로 뒤이어 나오는 말씀은 두 사람의 제자도 문답입니다. 19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런 말씀을 보면 한편으론 부럽기도 하고 참 감동적이죠. 정말 헌신적인 고백입니다. 조건도 달지 않고 목적지도 묻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겠다는 순수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서기관이라는 지위를 포기하고 유랑하는 랍비를 따르겠다는 건 모든 걸 걸겠다는 결단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혹시 예수님께서 그의 헌신을 거절하시는 걸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설교를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관점을 바꿔서 오히려 그의 마음이 진실하기 때문에 제자도의 현실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의사가 수술의 위험성을 환자에게 설명하는 것과 같죠. 환자가 걱정할까봐 아니면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개복을 한다던가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성공적인 치료를 원하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을 솔직히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것은 편안함을 포기하는 것이며 세상이 주는 안전장치들을 내려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거절이 아니라 진정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어지는 두 번째 대화입니다. 21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효도는 모든 문화권에서 존중받는 가치고 부모님의 장례를 치른다는 건 자녀로서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러니 지극히 합리적이고 당연한 요청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는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 중 하나입니다. 제자예요.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갑자기 예수님을 떠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수님을 등지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장례를 마친 뒤에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응답은 예상과 다른데요. 당연히 예수님의 반응이 그래 잘 다녀오시게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예상과 전혀 다른 거죠.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 또한 아버지를 잃은 제자를 꾸짖는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여기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주님이 이걸 묵살하신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의 긴박성과 우선순위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육적으로 죽은 자들의 장례를 치를 수는 있지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는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효도를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의 긴급성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며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다는 현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두 대화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점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세요. 제자도에 관해서 말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헌신을 무시하거나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진실하기 때문에 그들이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제자도의 깊이와 현실을 진정성 있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따르겠다라고 나서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따르겠다라고 나서는 거요, 이거 흔한 거 아닙니다. 이거는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로도 이렇게 못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지나쳐 갔지만 이 둘은 용기를 내어 다가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동시에 더 깊은 차원의 제자도를 이해하고 따르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스승입니다. 제자들의 열정을 인정하면서도 현실과 마주칠 때 좌절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시키십니다. 제자도는 단순한 감정이나 일시적 결단이 아닌 삶 전체를 통해 하나씩 진정성 있게 따르는 길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치유와 제자도의 연결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베드로의 장모는 치유의 은혜를 경험한 후 자연스럽게 섬김으로 응답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제자도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말로 따르겠다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한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서기관과 제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그들도 진심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은혜보다는 의지에, 경험보다는 결심에 의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도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더 깊은 차원의 헌신을 준비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어디서부터 제자도를 시작하면 좋을까요? 결심이나 의지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치유하시는 사랑을 경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주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 사랑을 일단 경험해야 돼요. 그게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내 아픔을 짊어지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하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닌 기쁨, 의무가 아닌 감사함으로 말이죠. 부디 오늘도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작은 섬김부터 하나씩 주님을 따르는, 천천히 더디지만 작은 것부터 하나씩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